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입다만큼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고 또 희노애락을 골고루 지닌 인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입다의 인생은 전반부와 또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의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사임에도,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까지 낮아진 삶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뒷골목,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수성가에서 성공을 맛본 사람과 같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자녀 양육에는 대실패합니다. 적들도 많았고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그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슬픈 가장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입다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입다를 보면서 마치 제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측은함이 느껴졌습니다. 딱 집어서 제 아버지가 아니라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그 시대를 지나온 한국인 아버지, 부모 세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 세대가 어떤 세대였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25 사변을 겪으면서 아주 헐벗고 굶주렸던 시대를 지나온 세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전후에 67불로 전 세계 극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죠. 또 민주화를 조기에 이루었습니다. IMF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전쟁 같은 위기 상황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부모 세대는 이 모든 격변의 시대를 이끌어간 자수성가의 대명사요, 성공의 DNA를 가진 세대입니다. 정말 귀한 세대죠.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의 삶은 과연 성공적이었나? 후회는 없는가? 지금의 성공이 온전한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아픔과 회복이 다 뒤섞여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세대를 보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동안의 인생을 통해 쌓였던 아픔들이 치유되고, 또 젊은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모든 가정에 또 공동체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는 명제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미 부르셨다,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입다의 사사로서의 자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인식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것은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첩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본문을 점잖게 번역해서 기생이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매춘부를 뜻합니다. 입다는
매춘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죠. 입다가 살던 이 시대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의 아버지인 길르앗의 행동 또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입다가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고 또 지혜가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길르앗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사사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입다를 지도자로 내세우게 되면 주변 족속들이 길르앗을 무시하며 매춘부 아들의 나라라고 손가락질했겠죠. 또 많은 백성들이 국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입다가 개인적인 능력과 실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7절 상반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입다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것이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이고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길르앗이라는 공동체에서 입다가 축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입다로서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비라는 변두리의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순간도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다가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지만, 또 왕따를 당하고 실패를 했지만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큰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사업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든 또 인기가 많든지 간에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빛과 소금은 그 빛과 소금이 어디에 위치하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내기 마련입니다. 입다가 돕당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었고 그 땅에서도 그는 빛나고 있었죠.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에서 잡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입다처럼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또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고 도적대처럼 모여 있었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힘도 있었습니다. 또 돈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표를 상실했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줄 만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큰 용사로서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 용병으로서 그 일대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입다에게 드디어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난세에 영웅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되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과 혈통과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나라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위기 상황이 오면, 비상사태가 우리 삶에 오게 되면 무엇만 남습니까? 본질적인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위기가 없을 때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본질 한 가지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입다를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마지막 대안으로 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릴 뿐이죠. 지금 입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 장면은 인생 역전의 장면입니다. 입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결국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서약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을 받아들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입다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되 자신을 다시 높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지금의 마음을 변치 않고 확증하고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시작하고자 그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입다의 삶을 보면 정말 인생 역전의 드라마, 성공 신화를 쓴 그러한 이 시대 최고의 영웅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출생 신분으로 인해서 낮아졌던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성향이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도대체 왜 이러한 서원을 하나님께 한 것일까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한 우상과 신화를 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지금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입다는 사사였지만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 어쩌면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로 무언가를 드린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려야 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을 제물로 바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나와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마주했을 때 그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11장 34절에서 5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의 딸이 그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신의 딸이었기에 망정이지 남의 집 딸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자신의 감사를 위한 대가로 남의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 그런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다? 이거 용납되겠습니까? 입다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수성가에서 성공을 이루다 보니 자기 방식이 맞다는 것을 고집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내 경험에 빗대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입다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입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항상 기도하고 묻고 고민하는 과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더 키우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는 그런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작은 신앙의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다는 결국 자신의 명예, 지도자로서의 권위, 자신의 기도 이것을 지키고자 무남 동료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가 결정하고 딸이 동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집안 전체의 문제이죠. 나아가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는 민족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이러한 식으로 잃어버린 그 어머니는 남은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가정은 이 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간의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많은 동족을 죽이는 선봉에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 트라우마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입다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트라우마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공만큼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해야 했습니다. 입다 자신도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라는 구했지만 자기의 딸은 구하지 못한 아버지. 회사에서, 사회에서 인정은 받았지만 가족들로부터는 외면당한 가장. 내 믿음은 어떻게든 지켰지만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모습. 오늘 입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입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갈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나, 하나님을 가장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적인 부는 이루었지만 결국 가족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내 돈, 명예, 평판이 비록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을 결단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입다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머리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그의 딸을 살렸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사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가 조금 더 부드러웠더라면, 덜 바쁘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친구 같은 분들이었다면 라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실패와 성공이 공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입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입다의 삶을 평가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실수와 아쉬움이 많았던 제 인생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입다가 실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기에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삶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했던 과거의 실수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노라,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 인생의 많은 실수를 줄여나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정말 수고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